이제 대림절은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모든 것이 판가름되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행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심판의 때를 가늠할 것을 촉구합니다. 믿는 사람이 겪게 되는 고난과 인내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만큼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인내로 잘 견딘 사람은 그만큼 복된 사람이 됩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기간이지만 다가올 고난을 인내할 것을 다짐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엇갈린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두 형제가 작심하고서 다른 사람 소유의 배를 훔치려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마을 주민들이 형제의 목을 베려고 하자 마을 촌장이 이를 막으면서 소리쳤어요. 비록 저 형제들이 악한 짓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저들의 목숨을 뺏을 수는 없는 것이요, 그 대신 도둑질을 했다는 표시를 저들의 이마에 새겨 놓으면 평생 어디를 가도 편히 살 수가 없을 것이니 그들이 오늘 지은 죄를 두고두고 후회하게 합시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촌장의 말대로 형제의 이마에다가 커다랗게 ST, Sheep Thief, 즉 배도둑이라고 새겨놓고 목숨만은 살려주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형제들을 볼 때마다 저기 ST가 지나간다, 저기 배도둑놈들이 지나간다, 저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니? 바로 배도둑이라는 뜻이야 하고 놀려대며 웃었습니다. 이처럼 놀려대는 마을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다 못해 형은 밤중에 몰래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도 이마에 새겨진 글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때문에 형은 편히 살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형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시골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골에서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힘든 세월을 살다가 일찌감치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편 그의 동생은 형을 따라가지 않고 마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속으로 어디로 간들 내 죄를 피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이곳에 남아서 내가 지은 죄가를 달게 치르리라 생각하고서 마을 사람들이 내뱉는 온갖 조롱과 비난을 묵묵히 다 견디어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또 흐르는 가운데 그 동생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비난은 점점 사라지더니 결국은 아예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 대신 묵묵히 자기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면서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그 동생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한 나그네가 그 마을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 노인의 이마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마을 주민에게 그 사연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분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저분처럼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분의 이마에 새겨진 그 글씨는 세인트, 성자의 약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겨드릴 자격도 없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그 자신이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오시리라고 증언한 바로 그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에게 요한에게 가서 내가 행한 일을 당신들이 본 그대로 알려주시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하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따를 경우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되거니와 그 결과 우리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들려드린 두 형제의 이야기 중에서 형은 그 자신이 지은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생은 자신이 지은 죄의 형벌을 잘 감당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마을 사람들의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 결과 배도둑이라는 불명예를 떨쳐버리고 나중에는 성인이라고 하는 칭송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생처럼 자신이 지은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형님과 같이 지난 과거에 지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지은 죄에다가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지은 죄로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시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지은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게 하셨으며 귀머거리는 듣게 하시고 죽은 자는 다시 살리셨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고 따랐을 때에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을 이뤄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는 기쁨과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바람직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어령 교수님의 회심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가 기독교인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73년 동안 하나님을 부정했고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도 부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2007년 7월 23일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나라 기독교와 지식인 사회에 아주 큰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회심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외손자의 과잉 행동 장애와 사랑하는 딸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나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지식과 힘만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일평생 동안 쌓아올린 인간 학문의 세계에서는 점 하나만 찍으면 님을 나무로, 즉 하나님을 나무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적 절망 앞에서 인간의 어떤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딸과 외손자가 이성과 과학을 초월한 치료의 기적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절대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은 깊이 절망하면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꽃을 피울 것이다. 사막이 풍성한 꽃들과 함께 기뻐 외치며 즐거워할 것이다. 레바논의 숲처럼 갈멜산과 사론의 평야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볼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격려하면서 붙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려고 직접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죄의 포로가 되어 온갖 고생 다 하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비틀거리는 두 다리에 다시 힘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람마다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가야 하고 그와는 반대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일지라도 주님께서 막으시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틀림없이 복이 되리라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령 교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배우고 깨우친 지식만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에 따라 살았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지식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73세라고 하는 아주 늦은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어령 씨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어령 씨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이런 사실을 이미 깨닫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아파트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고 옷차림도 아주 허름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언제나 밝은 미소가 있었고 그리고 항상 상냥한 말투로 주위의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한 번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할머니에게 표정이 언제나 밝아 보이시니 항상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죠?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제 근심과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트럭 100대 분량도 더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에 경비 아저씨가 그런데도 어떻게 늘 그처럼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하고 다시금 물었어요. 그 할머니는 경비 아저씨에게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통이 닥치거나 근심이 생길 경우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그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주 열심히 믿고 따른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이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농부는 가을날 귀중한 추수를 기대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해마다 반복되기에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자연 현상이에요. 주님의 강림은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 의심할 수도 있는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주님의 강림을 마치 해마다 보게 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작물을 가꾸어도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촉진시킬 수는 있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결실의 때를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주님의 오심을 농사에 비유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강림이 절대적으로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촉해도 주님은 주님의 때에 강림하십니다.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씀은 반복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크게 한 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반복되는 이런 고난을 매번 이겨내야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큰 고통을 오랫동안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어려움을 매번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8절에서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건하라 하는 것은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신뢰로서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거듭 인내하고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깊이 신뢰하면 할수록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헐뜯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시오. 심판하실 분이
이미 눈앞에 서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원망하지 않는 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미덕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헐뜯고 원망하고 한다면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일 뿐이에요. 궁극적인 주님의 강림 때에 있을 심판 이전에 어쩌면 이렇게 서로 원망하는 것으로 인해 먼저 진노의 심판에 놓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주님 예수님을 본받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은 충실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불신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들을 불러다 놓고 국민의 이름으로 호통을 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불신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결코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요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될 만큼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그와 반대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으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모습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이 처한 입장과 형편 속에서 묵묵히 주님 뜻대로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당할 고난을 예비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었고 그 고난은 오롯이 오래 참음이 아니면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옳은 일, 바른 말을 하던 선지자들마저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매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자신들의 안위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이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뜨거운 환영의 박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환영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교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고난은 자신들로부터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의 지표로 삼고 사는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높은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선지자들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인이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는 이순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1591년 수군절도사에 임명했지만 이순신을 향한 선조의 마음은 변하기 일쑤였어요. 건방지다고 생각했고 성품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도 선조의 거듭된 인재 기용 실패를 목격했습니다. 선조 자신이 북쪽으로 피난 가야 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어요. 선조는 이순신을 시기하기까지 한 듯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군인으로서 두려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군을 적극 지원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을 겁니다. 그 외에도 선조는 선조대로, 이순신은 이순신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순신처럼 옳은 일을 해도 고난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선조처럼 평화 시에는 무탈하게 지내다가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는 모두를 어렵게 합니다. 이런 때에 서로 비난하지 않으며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능력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비틀거리는 우리의 두 다리에 다시 힘을 주도록 합시다.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열심히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살면서 잘 참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